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오늘 이제 로마서로 왔죠. 이 중간이 빠졌어요. 이 중간은 우리가 나중에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좀 이 본문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공허와 혼돈에서 이 질서와 이 풍요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 중심적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이 사람을 두시면서 이 창조가 다름 아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복으로 함께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이 사람들에게 대리통치권을 주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이 풍성함을 주셨죠. 모든 것들을 모든 열매와 모든 과실을요 그냥 임의대로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이제 얻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주셨던 복은 무엇입니까? 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서로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이걸 부부관계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는요 한 몸처럼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이 복들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안식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안식이었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덟째 날도 안식하셨어요. 아홉째 날도 열째 날도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서 이제 안식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다. 우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이제 나라에는 이제 법이 있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요.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시기 위해서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거에 마땅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와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이 뱀의 형상을 한 그 사탄이요 들어와서요 이 여자를 유혹하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요 왜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이제 원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압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한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서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키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즉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이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공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물어보신 후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여자와 아담에게, 그리고 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에게도 이제 저주를 내리십니다. 결국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요 상실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빼앗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추방당하는 거였습니다. 이 3장에서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어떠한 은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근원까지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약속은,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는데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것을 알아듣고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하와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또한 이 구원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이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되는 그 형벌과 수치, 이 모든 것들을요 다 가려주겠다는 그러한 구원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그 증표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셨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한 그러한 형벌 대속적 죽음이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먼저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너는 태어나서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함께 읽은 그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그 죄인이 되었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전 인류는요 이 죄와 그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다 부패한 상태예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 행동 어떤 것도요 죄로 물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죄예요. 죄.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담을요 이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기는 그 아담을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 아담을요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 둘째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요 이 두 개의 대표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냐? 첫째 아담에 속해 있냐? 둘째 아담에 속해 있냐?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거기에 소속된 대로 그 이제 존재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아담의 그 범죄, 이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노인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요 죄에 거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대요.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대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아담. 이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인류는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제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아담이 이후로 태어난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11장까지가 그거의 절정인데, 이제 4장부터 뱀의 후손인 가인과 여자의 후손인 아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 대적을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셋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인 그 가인,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런 사람들, 이 죄의 절정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이렇게 그 뱀의 후손들과 또 여자의 후손들, 이제 아벨,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이제 11장 후반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까지 그 이야기로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두 구도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였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은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이 열재앙, 그 다음에 홍해 사건, 이 정도면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만 하지 않나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기에서 사는 게 낫지 지금 뭐냐 이게.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먹을 걸 주시죠? 또 그게 떨어지면 또 원망을 해요. 목마르다. 먹을 걸 달라. 마실 걸 달라. 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지만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또 원망을 하죠. 저렇게 강한 자들 앞에서 우리를 세우냐. 우리가 저들한테 다 죽겠다. 계속 원망에 원망. 죄를 더하면서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이 구약 전체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구약을 쭉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다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설명할 때 이제 얘기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간혹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도 없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요 의인이 몇 명 있다. 한 10명 있다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10명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저 안에 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것조차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죄인,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주의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 뭐 접촉되지 않고 그래도 잘 살아가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 판단의 기준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법대로 이 사람이 살아가느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이 의에 도달할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 심판을 받고 다 저주를 받거든요. 이것을 지금 드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율법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얘기를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잘 모르는데 원래 이 율법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의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모든 세상이잖아요. 모든 인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곳,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나는 그것을 모르고 부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율법을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이 넓은 의미로는 성경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걸 율법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잘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좁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다. 로마서 7장 12절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선의 기준,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부정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과 이 율법주의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요, 좀 다른 거예요. 이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어떠한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어떠한 보상을 갖는 마음, 그리고 행동,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율법주의, 이제 공로주의,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율법과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이 율법주의가 잘못된 건데, 율법 자체를 이제 부정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가 이제 억압받는 것 같고, 왠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기독교는 좀 깝깝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요, 원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율법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 자체도 싫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율법을 보면요,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이 문제입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부패함과 무능력이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사모하죠. 나의 발의 등이 되고 나의 길의 빛으로 삼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부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제 심판하실 때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이 율법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린 지킨 적이 없지만 우리도 매일같이 이것을 어기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지만 우린 율법을 기준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의롭다는 그 판결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요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요 입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대도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또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율법을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대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대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항상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계명도 평생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요 항상 평생 동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 613가지가 됩니다. 613가지. 근데 이것을요 항상 지켜야 된대요. 항상.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정말 열심으로 살아도요 이게 딱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중2 때 중2병에 걸리면요 딱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그래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요 어떠한 행위만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뜻, 그 요구 그것까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온전히 지켜야 됐어요.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는요 완전한 의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래 사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도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성경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고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지키면 거룩히 지키는 거야. 뭐 예배만 드리면 그래도 주일은 지킨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랑방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거룩히 지킨 거지. 뭐 아침에 좀 이렇게 자고 늦잠 자고 뭐 저녁에 가고 뭐 친구랑 놀고 뭐 상관없지. 예배만 잘 드리고 귀에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지 않아? 어떤 사람은 또 헌금까지 하면 또 괜찮지. 어떤 사람은 또 한 부서 정도는 또 봉사해 주면 또 더 괜찮지. 자기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명령을 지키고 싶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규칙을. 이걸 행동화시킨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장로의 유전, 뭐 장로의 전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려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일하지 않는 범위가 어딜까? 일하지 않는 범위가 어딜까? 막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하루를 금식하는 거예요. 밥 해 먹는 것도 이제 일이니까 밥을 안 해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래갖고 토요일 날 밥을 해놓고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도 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먹어.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정말로 실제적으로 땅굴을 파서 그냥 안식일 날은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갖고 이제 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뜻,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온 이제 그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것을 재해석해 주시니까 나는 지켰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는 매일 어기면서 살아갔고 매일 죄에 죄를 더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없죠, 여기는. 근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하지 마라.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아유, 많이 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들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고 그 본연의 뜻이 무엇이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해석해 주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규제하는 법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를 받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거죠. 특별히 우리는요,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고 그분께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가장 큰 계명도 매일 어기면서 살아갔으니 다른 나머지 계명도요, 매일 어기면서 살아갔던 자들인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정말 그 입으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9절에 얘기하는 거죠. 입을 다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입을.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나은데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 어차피 못 지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율법의 저주는 사망인데 이 성경에서 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하나님 관계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요 다 끊어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상태인 거예요. 첫 인류 아담도 이 죄를 짓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아담 이후로는요, 모든 인류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이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다 맛보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면 이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의 단절이잖아요. 다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린 계속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만 그 이후의 삶이 있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이제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죄는요, 이 죽은 상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육적으로 죽어서도 완전히 영원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마치 좀비와 같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기의 본능과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다 그런 존재였어요. 다 그런 존재.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자라고,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너는 사랑받기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사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린 죽은 존재이구나. 우린 저주받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요,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알 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지입니다. 무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 된 것도 모르고요, 이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죄를 지면서도 그게 어떤 삶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살아가죠. 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요, 알아요. 지혜가 회복되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서 어떠한 자들로 어떠한 존재로 구원받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요. 그래서 매일 기뻐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요, 매일 들으면요, 매일 기쁜 거예요. 매일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밖에 모르냐? 복음만 얘기하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죠. 몰이에요, 몰이. 모르는 거예요. 무지예요.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를 이 구원하신 그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알므로 더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로만 매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의롭고 선하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드립시다. 아담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죄됨, 우리의 그 무능함, 우리의 그 악함, 이것을 우리가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죄됨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이 죄됨을 분명히 알 때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죄됨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 이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